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무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새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서 나오신 것처럼 자녀는 우리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영혼이 맞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남긴다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이렇게 그냥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떠오르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것이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수준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신앙을 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후대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위탁하여 맡겨주신 그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은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동일한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자녀에게 집 한 채 주지 못한 것이 참 한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준들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이것을 못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좀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깊은 심령 가운데 두는
즉 사단의 전략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계속 이런 것이 불현듯 우리는 떠오르게 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이 우선시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그 영혼에게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보다도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전달하길 원한다면 뭔가 이게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두셨는지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은 올바른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후대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뭐 집을 남겨주거나 큰 유산을 남겨줬을 때 어떠한 자녀는 크게 이렇게 좀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또 많은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길을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갈등하고 또 정말 이제 원수처럼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것을 전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할지언정 나는 자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그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내 삶을 정말 가르쳤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것을 우리 후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남겼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물을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인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글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서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거칠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이 찔림이 있던 아니던 그냥 사실적인 것을 이제 마음에 토로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제 그것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너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이 실제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요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3장 앞절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이요 이게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난의 길,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흑암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매이지 말고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에 속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경계하는 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경계하는 법을요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선보다 앞서가거나 앞서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면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면류관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안 지키는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농부는요, 그 씨를 뿌리고 할 때까지요, 모든 관심이요, 이런 농사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비가 안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참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음식을 먹지만 그 마음가짐이 이게 다른 것이죠, 결국은.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농부는요,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먹는데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마땅히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을 분명하지만 그것을요, 먼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앞서가는 그 시대 가운데 앞서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게 생각합니다. 누가 앞서서 가는 좋은 길을 마련했다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앞서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길, 그다음에 전도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결국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3장에 보면은 세상의 흐름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다. 지금 또한 이런 고통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고통이요, 큰 재앙을 당하거나 뭐 이전에 노아 홍수처럼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게요,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가득하고 풍요가 가득한 것을요, 바울은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륜적으로 그러한 정은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큰 풍요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비방하고, 비록 천륜을 지는 것처럼 지는 거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올고름보다도 거룩하지 않아서 많은 경제적인 것을 취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는 그런 삶.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요, 진짜 자연 큰 재해를 당하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궁핍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결국 나의 것을 더 취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살기 편하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의 말씀에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은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안에서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전달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 하죠? 믿음으로 나온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요,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이른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모이는 것.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대표 기도도 너무나 잘하지만, 뭐 찬양도 너무나도 잘하지만, 실제로 이제 온전히 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떠죠? 하나님은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붙잡은 그 라인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봤을 때 우습게 여겨지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냐? 내가 뭘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5절에 있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만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말하는 그 모든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에서 너가 돌아서라.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줄 수도 없고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는 그 악한 사람들이요, 남의 집 가만히 들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어쩌면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갈급하고 내 마음에 뭔가 공허하고 뭐 가정으로부터 안정을 못 느끼는 자에게요, 이 다른 이제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유인을 하는 것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 그 이끌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욕심에 이끌린 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흐름과 그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줘야 될지, 이것을 전달을 못하면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내가 더 사람들보다 악착같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좀 있는 거 빼앗으면서 내가 좀 이거 잘 갖춰야지, 그 재산을 잘 불려야지, 다른 사람 뭐라도 잘 불려야지 후대들한테 줄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올바른 유산이 무엇인지, 너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한계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는요, 이 디모데에게 주려고 하는 그 유산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너가 그 증거를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결국 디모데가요, 바울을 봤을 때 무엇을 봤냐면 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요, 지역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명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박해를 봤다. 실제로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바울을요, 루스드라 이런 그 바울을 찾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동을 하여 가지고 바울을요,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을 치는 것을 언제 마쳤냐?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때 돌 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현장을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전했는데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을요, 디모데가 봤다니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박해들을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유산 중에 중요한 것이죠. 너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너가 왜 나를 따라왔느냐? 11절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 가운데서 모든 건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너가 따라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갔을 때 죽을 뻔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 고난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그것이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봤을 때 뭐 요셉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그 고난은요 꼭 지나가야 되는 그 하나의 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무엘 이전에 있었잖아요. 하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제로 사무엘이 그 받은 고난 중에서 이제 다음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요, 정말 온전하게 살도록 필요한 것이, 고난은 항상 이렇게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시작이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속에서 나오는 고난. 아이들이 연약해가지고 뭐 다른 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고난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고난은요, 이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직 복음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 만났을 때 오직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느냐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 부모들에게 그 사실을 딱 보면요, 자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받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로 살아있고 실제로 그거 가운데서 도우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셨지만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참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런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뭐 이렇게 크게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요 그냥 목회자가 서도록 기도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목회자 되길 원해서 막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그것도 뭐 형이 되길 원했지만 또 저는 그냥 중직자로서 되기를 또 이렇게 소원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형은 좀 이렇게 강직한 스타일이고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감성적이라면 감성적인 그런 거이다 보니까 이 믿음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실제로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자기 이렇게 부모님들이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들은 이런 열매도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말로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자녀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이요 그냥 연약하다는 수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희율이가 커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 하면은 조금은 말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래 그 고난은 있을 것인데 너가 정말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것이 되어지면 너는 승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는 잘 나중에 돼서 들었거든요. 나중에 좀 이게 마음에 좀 정리가 되시고 안정이 되셨을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까지도 죽을 뻔했던 것까지도 봤고 너가 그거는 당연한 거야. 너도 그렇게 되길 원해. 왜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싶을 수 있지만 디모데를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 또한 그 속에 있으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당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냐. 넌 누구한테 배웠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아닙니까? 바울의 삶 자체가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얻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바울. 순간순간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 바울. 너가 나에게 배우지 않았냐? 나를 본받아라. 너는 나에게 배운 것처럼 그렇게 알아라.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거 좀 약간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이거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15절과 17절까지 말씀 또 보면요. 이게 받은 것이 한 사람에게서 속해졌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15절에 뭐라 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사실이 무엇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3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3절을 보면 뭐라 나옵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너의 조상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감사한다. 하나님께부터 감사한다. 어쩌면 믿음의 그 가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요.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외조모,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인 것을 나는 안다.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너의 속에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가문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유산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린 디모데를요, 바울에게 붙인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바울에게 붙였습니까? 어떤 것을 봤는데도 붙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에게 붙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정도 이제 만족, 좀 안심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 계속 그 사람에게 붙인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하나의 예로 한 사람을 들면은 바로 엘리사의 부모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올라에 있던 그 엘리사가 농사를 짓던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요. 나를 따라오라라 하니까 엘리사가 아버지 부모님께 문안 인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를 쫓아가면 아하방이 괴롭혔던 그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거든요. 이처럼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비밀 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이건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데, 죽음 가운데서 만났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만났고, 내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도 승리할 그 비밀을 알았으면 내 자녀도요, 그것을 보내고 그 자녀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이요,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너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비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바울로부터와 가정과 가문으로부터만 그것이만 끝난 것입니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은요,
바울로부터 받은 것처럼도 보이고 가문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바울도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가문으로 받은 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유산은 너는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말씀에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고백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그냥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만족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지만 이 일을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뭐 경제적으로 못 준다 할지라도 너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쩌면 성령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또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 이 성령의 검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는요 모든 그런 흑암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실제로 싸워서 꺾을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려 합니다. 그게 하나의 경제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전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것, 그것만 남기는 것이 올바른 유산인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건요 우리가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나를 위기로 몰아넣으시면 그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 뚫으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실제로 기도만 했는데 이러한 역사를 보고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 유산이 남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막 희유리를 이렇게 두고 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거 뭐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모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막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애들 옷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막 주식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는데 주식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옷도 사줄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이제 조금씩 이제 딸리는데 근데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면은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물려줘야겠고 돈이 많던지 없던지 내가 건강하던지 건강 안 하던지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에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세상의 그런 말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그런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그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남기는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올바른 믿음을 남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안 되면 전달되는 것처럼 정말 그러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 일인데 정말 세상의 그 흐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이 가정에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우리의 삶이 인도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마음속에 담겨지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여 이 비밀을 먼저 내가 누리고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이 먼저 보였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여정의 연속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남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겸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주 동안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